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삼촌 그리고 형은 영국 성공의 성직자였습니다. 그는 일반 학문에 심취하면서 신앙에 대해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었고 급기야 신앙도 버리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폭설이 내리던 어느 날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가냘픈 노랫소리가 들려오자 다가갔더니 한 노파가 눈구덩이에 빠진 채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급히 끌어내자 정말 고맙다고 거듭거듭 감사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당신은 분명 신앙심이 깊은 분이겠지요.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약간 겸연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신앙심도 없고요. 그 말을 듣고 노파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다 늙은 사람이 어쩌자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요. 그러다가 나처럼 뜻밖의 사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나는 저 눈구덩이에 빠져 죽을 줄 알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었다오. 그 말을 듣는 순간 큰 충격을 받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토록 두려운 죽음 가운데서도 큰 확신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게 하는가? 내가 탐구하는 철학이나 수학이나 다른 학문도 저 노파가 소유한 저런 확신은 줄 수 없지 않은가? 그때부터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신앙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는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부활신앙을 소유한 제자들은 박해나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던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고 교회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뒤집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래 믿었다면 부활신앙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직분을 받았으면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일까요?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라. 이 말씀 속에 부활신앙의 분명한 정의가 들어 있습니다. 부활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활에 관하여서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여인들의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며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도 적어도 제자들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디 믿는 모습과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재림하시기 전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요? 박해가 닥치고 시련과 유혹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의 토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부활신앙을 소유해야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의롭다함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는 자들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위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우리와 함께한 죽음이요 부활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그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함께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신앙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단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하늘에 머물러 계시는 그런 분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바라보십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 차례 믿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어느 날 청천명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에 겨우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몸을 불사를 장작을 짊어졌고 아버지는 자식을 죽일 칼과 불을 들고 그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후에 아들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아들을 잡으려는 칼이 들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찌르려는 순간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크게 칭찬하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잘못된 말씀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수나 오류가 없음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만 이삭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아브라함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그 사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도 역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믿음의 그릇만큼만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눈으로 보거나 확인한 사람도 없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많고 또 듣는 것보다 듣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의 본질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를 바라보고 있었고 사라의 나이 또한 90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아지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도저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는 그 사실에 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상황은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진수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말씀 위에 세운 신앙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어떤 시련과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 사람과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았고 양 옆에는 높은 산이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와 병거가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자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고 원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에서 옵니다. 자기가 믿는 만큼 경험하고 체험한 만큼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0절로부터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와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때까지 땅 한 평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만큼 확고하게 믿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은 모두 사라졌고 방법이 있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의심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와 같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의심도 생기고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확신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보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시고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의 눈으로 보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환난이나 역경 속에서 의심이 일어나도록 무섭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잊었나 보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과연 너를 이렇게 두겠느냐.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망적이었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파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풍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해요? 베드로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었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왜 의심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먼저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지치고 쓰러질 때도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 귀에 아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고 한 사람은 아주 새파란 젊은이였습니다. 서로 허리춤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어느 순간 젊은이가 어찌 하더니 그 노인을 땅에다가 내팽겨 쳐버렸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껄껄대며 기뻐했습니다. 나그네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젊은이, 어찌 노인에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아버지신데 저와 씨름할 때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기뻐하시게 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 그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믿음이 만나는 그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인류를 위해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하거나 엄청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가 부활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역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